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 우리가 받을 그 중요한 핵심이 이제 광야가 끝나고 광야 생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한 목전에 둔 그 시작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 오늘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맞이하는 또 준비하는 또 어떻게 보면 광야는 옛 시대라고 본다면 가나안 땅은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필요하냐? 준비가 필요한 준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요? 새 시대를 향한 준비다. 새 시대. 그럼 어떤 시대냐? 새 시대냐 할 때 아마 이제 송구 영신 예배와 또 신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새 시대를 향한 준비인데 준비 우리가 육상의 일에 보면 달리기 보면 뭐죠? 이렇게 라인에 쭉 서면 준비합니다. 그때 뭐죠? 자세를 갖추게 되죠. 준비.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미 발도 이렇게 해보고 옷도 뭐 간단하게 입고 신발 뭐 이런 맞은 자세. 그러니까 준비와 함께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장도 준비하고 그 준비할 때는요. 그다음에 신발끈도 묶고 그러면서 뭘 보고 있습니까? 앞을 봅니다. 앞을 쭉. 아마 올해는 2024년은 특히 정치의 계절인지도 모릅니다.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를 앞에 두고는 아, 좌우 대립이 이전보다도 더 심각해질 겁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말려들면 안 돼요. 우리 모여 앞을 봐야 됩니다. 좌우를 치우치지 말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그런 데에 여러분 휩쓸리지 마시고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좀 전체를 서론에서 좀 요약을 해본다면 새 시대를 향한 준비인데 새 시대를 향한 준비 어, 준비를 할 때 뭐가 필요하겠냐? 나와 우리 교회에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그죠? 준비니까 준비하려면 자세를 딱 갖춥니다. 몸을 이렇게 하다가 뭐 움직이다가도 발도 이렇게 하다가도 이제 뭐 이제 총 쏘는 사람 있잖아요. 스타트 하기 전에 준비라는 그러면 이제 딱 합니다. 그 어떤 자세를 갖춥니까? 달려갈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떤 자세일까? 출발을 어,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선교사적 자세다. 선교사적 자세. 지금 교회가 모두 어렵다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어렵다는 말은 목사도 힘들다는 말이 되고요. 그럼 성도들도 어렵다는 말이 됩니다. 어, 그러니까 교회마다 어, 어떤 면에는 숫자가 늘어나는 부흥이 필요하죠. 뭐 꼭 하나님은 거기에 목적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얻게 될 것인가? 어, 선교사적 자세가 한번 좀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인 저도 단순하게 이 지역의 목회자다. 또 그것이 전도자다 이전에 선교사적 자세를 가지면 좀 달라지지 않겠는가? 선교사는 어떤 의미죠? 언어가 다른 지역입니다. 언어가 다른 나라, 또 문화와 풍습이 다른 나라, 많은 제도까지도 다 다릅니다. 거기서 교회를 세워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지 가서 선교사님들 배울 때 참 존경스럽죠. 이야, 말도 안 통하고. 점점 있으면 통하겠지만 처음에는 그렇거든요. 말도 안 통하지. 아는 사람도 없지. 어, 그럼 문화 풍습도 다르지. 뭐 외국 같은 아침에는 굿모닝이라고. 한국은 뭐 아침 만날 때나 저녁에나 뭐 옛날에 식사하셨습니까? 하면 그 인사가 되는데 굿모닝이라고. 뭐 또 인사법이 다르더라고요. 아침 인사, 저녁 인사. 일본에도 아침 인사, 저녁 인사 뭐 달라요. 자, 그런 데서 언어도 다르지. 교회는 세우고 해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상을 보죠. 선교사적 자세가 우리 시대에 지금 필요하다. 지금 왜냐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같은 언어, 같은 문화,
풍습 속에 교회 생활합니다. 근데 막상 현장에 나가면 여러분 전혀 교회와 같은 언어가 아니요. 우리 학생들 여러분 알겠지만은 이래 들어간 얘기하는 거 보면요. 언어가 엄청만 지금은 욕이 막 섞입니다. 욕이 섞여야만. 그래서 영화도 한국 영화를 보면 그냥 뭐 자막이 막 안 나오는 보면 욕을 막 하다만. 우리 교회에서 욕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언어권들 그리고 말이 안 통합니다. 일단은 주일날 무슨 교회 가느냐고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주일날 하나님에 나서 예배하는 공예배가 중요한 거지 이런 것들. 그리고 풍습들.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지. 이런 것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는 것을 이번에 오늘 오전 예배와 또 송구영신과 내일 예배를 통해서 많은 답을 얻고 큰 응답을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도 어렵습니다. 마침부터 무거운 얘기 같은데 어렵지요. 가정 생활도 그렇고요. 교회 생활도 어떠면은 어떤 분은 주로 내 중심적으로 교회가 움직이면 좋겠는데 내 중심으로 또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교회는 내 뜻이 아니죠. 주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야 되는데 자칫하면 이제 바깥에 가진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현장 같은 데 가면 실제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세가 중요해요. 그 자세가 뭐요? 나는 그 속에 있는 또 그 속에 있지만은 나는 선교사다. 나는 이 불신자 가문의 선교사로. 그렇죠? 나는 이 지역에 지금 선교사로 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목회자인 저도 생각이 많이 달라져요. 그 선교사는 그 나라에 가서 전도 제대로 못합니다. 왜? 말이 통합니까? 언어가 통합니까? 낯선 사람인데. 그러면요, 일단 연결된 한 사람을 확실하게 세웁니다. 연결된 그 한 사람을 확실히 세우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연결된 친척, 친구, 아는 사람, 직장 동료를 연결하게 됩니다. 굉장히 그 유대 관계가 강화되어집니다. 결속이 강하지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보니까 굉장히 교회의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 선교사로 살아간 그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개인은 물론 그 가정과 후대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이곳에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 많은 사람을 복음을 듣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파송된 이 나라의 이 지방에 제자를 찾고 후대를 세울 것인가? 그 마음 하나입니다. 다른 것 가지고 안 나가잖아요. 그전에 뉴질랜드에서도 어느 선교사님을 인천에 있던 선교사한테 만났죠. 처음에 선교사 나갈 때는 뭐 하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여권 하나 가지고 캐리해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인도를 받게 됐다는 것인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가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나반 집을 향하여 가는데 그 길이 말이요. 암은 왔습니다. 안 먹을 수 없겠습니까? 외로운. 늘 어머니 옆에서만 있었던 그 야곱이가 말이요. 근데 돌베개를 베고 거기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들을 다 보게 되죠. 그 이후에 야곱은 외삼촌이 가게 됐고 또 나중에는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장면들이 내가 이 막대기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사 지금 이렇게 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축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어,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은 사실상 모세가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 시대가 전개되잖아요.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걸음이 들어오게 되고 지금.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을 살리는 선교사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은. 그리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또 두렵기도 하고 또 한 번도 와보지 못했죠. 그리고 여호수아 3장에 보면 그럽니다. 요단을 건너라. 예. 그러면서 이 길은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내가 새롭게 살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 알고 가는 길이다. 자, 오늘 본문에도 9번이나 담대하라, 강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제 2023년을 보내는 2024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시간표 앞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 선교사적 자세인데,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강할 필요 없다. 담대하라, 강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금요일 또 말씀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있는 가운데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혼자 2024년을 걸어가야 되겠다. 이래 뿌리면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지금까지 모세와 함께 했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 가나안 갈 이 백성들과도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우리 교회와 주님은 함께 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현실과 환경과 조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가는 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앞서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어쩌면은 회사 다니는 사람은 이 회사 그만 다니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회사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앞서 보냈습니다. 학교 가기 싫다 이러서는 그 학교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앞서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가는 그 길에 주의 사자가 앞서가게 됩니다. 앞서가게 되는데 뒤에 애굽 병사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뭐죠? 앞서가던 주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 진영은 앞에는 광미요 뒤에는 흑암이고 애굽 병사가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홍해까지 따라오다가 전부 다 수장당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주의 천군 천사가 앞뒤 좌우에 동원되지지 여러분 그런 축복된 신분자들. 그래서 여러분은 가는 곳에는 뭐요? 흑암 세력이 도망가게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흑암 망대가 강한 사단의 진을 형성하는 그 사단의 망대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돼 사단의 강력한 진을 파는 능력이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는 복음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맙고 놀랍습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이 많이 가지만은 알고 있는 또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겨우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이었습니다. 그 민수기 있어도 잘 나오잖아요. 다들 불신합니다. 어떻게 우리 가나안 땅 가냐 이거야. 거기는 뭐 백성들이 강하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다른 사람은 아니다. 자, 여러분 언제든지 이렇게 스스로도 고백하십시오. 세상의 불신자들은 뭐 마인드 컨트롤 막 하면서 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명상에는 묵상하듯이 나는 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가지면 요셉 같은 경우도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이 있었지만은 어떻게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 득지하리까?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옛 시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새 시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옛 시대를 그대로 가버리면 여전히 나의 영적 주소는 광야입니다. 나의 영적 주소가 광야이면 광야의 고난과 고통을 또 겪어야 됩니다. 저물로 새 시대를 준비함으로 나는 영적인 주소를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주소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세상에 갇혀 있었다면 나는 거기서 엑소더스 하는 것입니다. 빠져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나의 영적 주소를 두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영적 주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고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옛 시대라는 말은 우리 속에 내가 가지는 어떤 옛 틀일 수도 있죠. 이런 옛 틀을 깨는 그런 말씀입니다. 틀을 깨야 됩니다. 새가 잘 날아다닙니다. 예쁘게 팔팔 이렇게 새소리 내면서 숲 사이로 날아다닙니다. 그 새는 어디에서요? 아래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래에서 깨어나니까 새로서 날아가는 겁니다. 그 만약에
그 쇠가 알에서 깨어나지 못했다면 그냥 알에서 끝나버릴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계란을 바깥에서 깨면 잘 되면 계란은 후라이로 변한다. 그러나 안에서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고 발기 될 수 있다. 우리의 생각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2024년을 맞이할 것인가? 어떤 틀을 내가 가질 것인가? 중요합니다. 새가 알에 갇혀 있고 닭이 계란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그 사고에 갇혀, 광야길의 그 사고에 묶여 있거나 그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가나안 땅에 우리가 이사를 가려고 짐을 준비합니다. 그렇죠. 집을 계약하고 이사 가면 이사 갈 것에 대한 그 집에 대한 준비를 합니다. 그 안에 청소도 하고 벽지도 바르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쪽 집은 뭐죠?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뭐 낡은 장판이라든지 뭐 낡은 벽지 뭐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세냐 준비가 참 필요합니다. 자, 그럼 본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라 하는 것입니다. 요단, 그 3장 보면 요단 건너는 게 나오죠. 요단을 건넌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시대를 맞이하는 2024년도에 선교사적 자세를 가지고 특히 이제 앞으로 말씀이 결과하면 2024년도는 초대교회 시대를 열어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시대.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가능해 보이죠.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 사람도 적고 뭐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도 별로 없는데 무슨 초대교회 시대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모세가 죽었으니 내 백성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라 하는 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참 많습니다. 어떤 꼬마 어린아이가요, 전도사님에게 묻습니다. 전도사님,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 있어요? 성경물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는데요.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어린아이들이 주일학교 학생이 장로님 아니면 권사님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요? 질문하면 어떻게 하면 우물쭈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 참 지혜롭게 말한 것 같아요. 야,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 아들 아니냐? 뭐 그 옛날 얘기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거 못하겠냐? 그것도 못하면 하나님 아들이냐? 이거 거꾸로 생각해봐라. 만약에 못 걸었다면 그 하나님 아들이겠냐?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들만 그렇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겠다는 어린 추억의 얘기를 하죠. 그럼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수준과 내 어떤 생각과 내 어떤 틀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제한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렵습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가 잘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요단강 그 건너기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에게 또 남은 자에게 홍해를 건넌 것은 경험했지만 그 홍해를 건넌 자들이 애굽에 경험했던 사람들이라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그리고 이세로 새롭게 태어난 아들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 모세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던 믿음의 사람. 나머지는 전부 다 불신앙하면 결과를 못 보게 됩니다. 축복을. 그래서 홍해를 걷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가 없거든요. 가나안 가려면 그 능력을 체험해야 되니까요. 벌써 시간은 40년 세월이 지나왔고 그걸 경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것 없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되지? 경기는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로 또 많은 직업들이 없어지고 또 새로운 직업들 생긴다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뭘 먹지? 어떻게 뭐 그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어느 시대마다 직업이 없어지고 또 새로운 직업이 생기고 일어났습니다. 어제 여일이 데려주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앞으로 AI 시대가 많은 직업들 그래 시대가 시대마다 그랬다. 직업이 없어지는 가면
또 새로운 직업도 있었다. 아, 그렇겠네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염려할 것은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뭐 되느냐? 가문 살리고 후대 살리고 세계 복음하는 거. 이 방향만 확실하다면, 이 방향이 하나님하고 맞다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세상과 현실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거의 세상에서 속고 현실 때문에 속고 내 스스로 속고 하나님의 자는 안 속으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땅 정탐 보냈다 12. 그 열 정탐꾼들은요. 현실과 환경 보고 속아. 자기 또 스스로 속. 그 말이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 땅은 어마어마하다 이거. 우리는 메뚜기 같은 그 가면 안 된대. 근데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그들에서는 하나님이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옛날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고 요즘 그들은 우리의 식료다. 먹고도 남는다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드린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는 가나안 땅 정복의 약속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 속에서 불러내어서 초대교회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교회를 세워나갈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축복이 2024년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그래서 어떤 시대? 선교사적 자세를 가지고 초대교회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오늘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헛된 소리 듣지 마시고 또 마귀 소리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한없이 속입니다. 그거 따먹어. 그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야. 네가 제일이야. 세상에 많은 학문들과 책들은 그 너를 발견해라. 너를 찾아라. 하나님 밖에서 찾으면요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뭐 하면 되느냐? 이미 주신 언약. 또 2024년들은 또 새로운 다른 언약이 아니고 이미 주신 언약. 성경대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뭐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가문과 현장과 세계를 살린다라고 하는 이 언약. 자, 그래서 여호수아 우리가 잘 알지만은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지금 가나안 땅 완전히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 성취하면 언약을 따라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신다고 해요. 문제 내가 그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 네가 받다 이미 주었다고 하는 그 언약 붙잡으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약 잡는 게 그게 중요해요. 틀린 언약 잡으면 틀린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바르게 듣느냐가 참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어디까지 영원한 내세까지 보장하십니다. 그게 뭐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그 비밀입니다.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이 여정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준비하시고 나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4절을 보니까 얼마만큼입니까? 곧 광야와 이 레반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확실한 경계서까지 전체를 다 약도를 준 겁니다. 여러분 그 약도를 그려보십시오. 인천과 부천을 놓고 경기권 놓고 수도권 놓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면 사업도 이렇게 구상도 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이미 주었다. 하나님이 경계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믿음의 분량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받을 응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앞에
평생의 응답을 예배 놓으시고 2023년까지 인도하셨고 2024년을 준비케 하시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걸 꼭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굳게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를 또 나를 이끄실 것이다.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 그리고 나오죠. 좌로나 우르나 좌우 이념 대립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형통의 축복.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2023년까지도 하나님의 형통한 축복을 보았지만은 실제로 진짜 하나님 역사는 형통의 축복이 24년부터 펼쳐지게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한 것과 불통, 엄청 형통, 뭐 하면 형통,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렘너트들이 형통. 이 형통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힘 가지고 가문에도 살리고 주관의 현장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뭐요? 선교사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선교사다. 나는 이 직장에, 이 학교에, 이 사업체에 파송된 선교사다. 나는 이 지역에 파송된 목사 이전의 선교사로 이 지역에 나는 파송되었다. 왜? 근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언어와 세상 불신자 쓰는 언어가 다르다. 우리의 풍습과 저들의 풍습 다르다. 불신자는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풍습이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선교사적 자세를 가져야만이 그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땅 살리는 것,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요, 나는 하나님부터 하는 천명, 어명해도 무성음에도 어명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천명, 이것이 나를 부르셨고 내게 이 삶에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가졌던 여호수아는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은 해도 멈춰버리고, 그러니까 막 아모리 연합군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다 그 전부 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다 허락해 버렸습니다. 2024년은 여호수아를 또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언약은 안 바뀝니다. 우리가 자꾸 머리를 써서 우리의 생각이 자꾸 개입돼서 그렇지 하나님 언약은 안 바뀝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2023년도 여호와께서 마땅히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사나이다. 그는 2023년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길을 내가 막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은 엄청 쉽습니다. 하나님이 닦아놓은 길은 너무 편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언약 붙잡고 이스라엘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는 그것이 우리 현실, 우리 앞에 놓이는 요단, 우리 앞에 놓이는 어쩌면 2024년이라는 어떤 큰 이런 요단을 건너는 현실. 그런데 이미 주신 언약 붙잡고, 그래서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언약 붙잡고 가는 것이다. 그러면 이 언약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언약만 잡으라는 말도 되지만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동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원하는데 나는 서야 이러면 하나님과 영 반대쪽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왜냐? 출애굽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목마를 때 생수를, 배고플 때 만나를, 고기 먹기 위해서 메추라기를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딱 적당히 공급을 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입국 이후에 일어날 일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입국은 뭐요? 하나님 뜻입니다. 사실 말하면 가나안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 가나안에 있는 일곱 족속과 31왕 우상으로 가득해버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흑암과 사울, 영적인 준비와 자세를 또 갖추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 근데 이 길을 누가 막습니까? 막는 사람이 다치는 겁니다. 막으면 다쳐요. 하나님이 하는 그 길을 막는 자. 하나님이 셉니까? 누가 셉니까? 그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어디냐? 이 역사 속에 네가 있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왜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곳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있으면 내 능력과 내 수준과 관계없습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해버립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가려고 할 때 걸어가면 아무래도 시간이 뭐 도착을 못합니다. 그러나 영업용 택시나 뭐 자가용을 타고 가게 됩니다. 그 자가용 타거나 영업용 타면 그 속도만큼 그 목적지에 내 달리는 속도와는 수준과 다른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내 인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뭐 말할 것 없이 형통해지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단축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단은 때로는 여러분 앞에, 현실 앞에 자꾸만 두려움과 또 힘들게 하는 이런 것을 자꾸 제공할 것입니다. 거기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너하고 함께한다. 함께한다. 어, 애들이 간혹 뭐 어릴 때 보면 어떤 어색한 골목 가면 무섭잖아요. 근데 그래도 엄마와 또 아버지와 함께 가면 든든하게 편안하게 지나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 저 갔다 와 이러면 나 무서워 못 가. 이리 와. 그럼 엄마가 손잡고 아빠가 손잡으면 그는 갔다 옵니다. 왜냐?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하신 백그라운드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 멀리 계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그러니까 뭐요? 항상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항상 우리와 함께 내 안에.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 초대교회가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초대교회 시대가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을 마감하는 오늘 이 주일날 어떤 자세를 준비하느냐 중요합니다. 딱 갖추면 하나님은 이제 그 준비한 자, 그 말씀을 붙잡았으니 그 말씀을 성취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대를 보게 됩니다. 이름하여 초대교회 시대를 2024년에 열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오늘을 바꾸고 이 언약을 가지고 현장을 바꾸고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또 바꾸고 살리는 이런 선교사적 정신, 자세 승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응답의 증인들로 살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매일 매일 응답 누리는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붙잡고 참된 언약의 시작이 준비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초대교회 시대를 열어가는 초대 마가다락방에 응답한 그 응답이 우리 초대교회의 응답으로 임함으로 영광을 주께 돌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